안녕하세요. 넓보다 기막힌 정말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 뉴질랜드 날씨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아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자아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자녀의 양육에도 자아상은 참 중요합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폴 로버츠 박사는 아이를 늘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아이의 건강한 자아상을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용납해주는 말을 듣게 되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일단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부모가 어떤 꾸중을 하건 또 어떤 일을 하던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잘 견디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장 과정에서 이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 어른이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자기 비하나 자기 동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아상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의 변화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비참한 모습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고, 또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였고, 또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축복과 약속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 스스로 그 간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자였으나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없던 자였으나 이제는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코리아타운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민권이 없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외인이고 체류자이고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이 없으면 차별 대우를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권을 받으려고 이민자들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자는 정말로 남다른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누리는 특권들이 상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전도를 나갔다가 귀신을 제압하고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낮은 자존감이죠.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의외로 자신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화상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이 없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된 만큼
지금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뉴질랜드 오니까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이곳 뉴질랜드의 공산품이나 모든 제품들은요, 한국의 제품의 수준과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한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물건이 그렇게 좋은 걸 몰랐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오니까 우리나라 공산품이 시장에 파는 것까지도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될 텐데, 한국에 가게 되면 정말 한국 물건들 많이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뉴질랜드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되면 밝은 자아상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도 밝은 그런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천한 자를 귀한 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없던 자를 있는 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멀리 있던 자를 가깝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적인 이 새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또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 뒤에 이렇게 빙빙 도는 친구가 저 윤설이 학교 친구인데, 제가 촬영하는 게 너무 신기했나 봅니다. 계속 빙빙 도는데 좀 산만했다고 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